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너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에서 제가 봤던 짤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자주 이렇게 묵상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짤이 있는데 그 어떤 구도자가 그 인도의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투명한 표정으로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구도자가 현자에게 또 묻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구도자에게 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제가 본 짤 중에 제일 웃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 웃기군요. 해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현자가 이렇게 사람을 놀리는 건가? 아니면 이 구도자가 막 무시당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막 생각이 될 겁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한 대화이지만 맥락과 또 어떤 대상들을 생각해 보면 곱씹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영원한 행복을 막 찾는 구도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된다.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반론을 제기하니까 이제 이 현자가 당신 말이 옳습니다. 바보들과 다투지 않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농부 비유 보면서 여기저기 나옵니다. 단순해 보이고 익숙하긴 한데 제가 이제 책들을 여러 개를 좀 찾아보니까 미묘하게 해석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학자는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밭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학자는 이건 전도에 대한 얘기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하여튼 되게 어려운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미묘하게 다른 해석들이 막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란 이제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파라가 옆에 있고 볼레가 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역하면 옆에 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세상에 남자가 저 하나밖에 없다면 여러분 아무 판단할 기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옆에 원우가 있다면 대본에 발견하게 되겠죠. 뭐가 나은 건지 누가 나은 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파라볼레. 그래서 곁에 둬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법인데, 그래서인지 이게 모호하고 해석이 막 분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헷갈리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알리려고 하시는 기법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맥락,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를게요. 13장 오늘 읽은 18절은 말고 13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와서 바다에서 더 이상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셔서 단상이 필요한데 단상이 없잖아요, 바다에는.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섰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씨 뿌린 자가 있었어요, 얘들아. 이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 그래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근데 거기는 흙이 얕거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고 안아 죽어버렸어.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그 가시 때문에 양분을 다 빼앗겨서 그냥 씨도 말라버렸어.
그리고 어떤 씨? 이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많은 계시를 맺었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기기를 못 듣고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라고 하고 얘기가 끝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 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군가에겐 가리우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는데 마치 자기 편도 속인 스루패스처럼 되어버렸어요.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못 알아듣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여기서부터는 13장 88절부터는 그런 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이 비유의 해석을 누구한테 주시죠? 제자들한테 주십니다. 바닷가에 모였을 때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악한 자가 빼앗아가고 돌밭에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게 되거나 박해를 당하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을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쫓아다니느라고 말씀이 막혀버리고 결국은 양분을 다 빼앗겨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넘어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의미하지 라고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 살짝 치사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못 알아듣고 그냥 집에 돌아갔으면 공평한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막 이러니까 이제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한 거고 너희에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왜 제자들한테만 그러셨을까? 오늘 이제 본문을 사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한테 이 비유를 밝히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게 되면 사실 본문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맥락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설교를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니 돌박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 또 막 길가에 마음이 길가에 넣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말씀이 들어가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봐도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다 잘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딱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이제 막 순종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죠. 막 어렵죠. 방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이 돌밭이라서 그래요. 빨리 그 돌을 건져내세요. 여러분 막 말씀을 보려고 하니 이상한 유혹이 있고 막 욕망이 막 가득 차죠. 세상 보면 막 쫓아가고 싶죠. 여러분 마음에 가시던 물을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옥토밭입니까? 돌밭입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대체로 자기 옥토밭이라고 좀 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서 은혜 받고 있던 사람도 잠깐만 나는 옥토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약간 마사토인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돌밭인가? 막 이런 고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더 은혜를 사모하고 옥토밭 같은 마음일수록 이런 설교를 들으면 더 죄책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아 난 좋은 땅이 아니었지 하면서 막 자책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먹히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경작해서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천국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굳어버리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교묘하게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돌짝방치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마음을 잘 기경하고 막 이빠이 하고 나면 복음이 막 능력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와 같은 설교를 하게 된다면. 왜냐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기경하고 경작해라 얘기를 하실 거 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보다 그 무리들이 더 돌짝박과 가시덤불이 많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제자들한테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 막 괴롭히려고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편파적이고 아주 편향된 자세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일면 돌박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잡초나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심겨지면 좋은 밭이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25%는 전도가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너는 그래도 이 제일 좋은 밭이 돼야지, 그래서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린 여전히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씨앗을 뿌리는 분은 구분하지 않고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씨가 자리를 차지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피우고 꽃을 피우는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주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씨앗을 받아내고 양분을 빼앗기고 가시덤불에 방해를 입고 돌짝밭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씨를 내리는 자들, 그 마음은 옥토밭이 된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 그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밭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개간이 잘 돼 있고 하우스에 이렇게 쳐져 있고 여기는 이거 뿌리는 거 저거 뿌리는 거 잘 돼 있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정돈이 되고 이게 농경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겠지만 그 씨를 뿌릴 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하나씩 뿌리지 않았었어요. 흙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뿌려질지 몰랐었어요. 골라서 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유혹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씨만 뿌려지면 그냥 막 자라는 그런 마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찾기 어려워서 이 본문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이렇게 되게 마음이 어렵고 세상적으로 되게 너무 막 표시하고 이런 친구들, 예를 들면 동성애자 이런 친구들 오면 어떡하냐 막 물어봐요. 사실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고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 강하고 크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가끔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친구 참 마음밭이 좋아,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 마음밭 좋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밭 좋은 친구. 저도 한때는 마음밭 좋은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마음밭 좋은 친구. 진짜 여러분 마음밭이 그 옥토밭입니까?
사실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그 욕심에 걸려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좋은 땅이라고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13장 이전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부름을 받고 전도에 다니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많은 거절과 실패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나눠졌던 그 시기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존재, 신앙 자체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기 경제활동들에 제약을 받고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옥토밭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큰 그림이 있는데 13장은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불과 일주일 전에 통독을 했는데 제가 불가라고 얘기하는 교만함을 보냈네요. 천국 비유 시리즈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메리님 장난 딱 기억나시는 표정인데 네. 감사하네요. 13장에 나오는 천국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작죠.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가라지가 많아서 가라지를 뽑아야겠는데 알곡이 상할까봐 마지막 그 추수할 때까지 내비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과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가 공존할 것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죠.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 밀가루 안에 넣은 누룩 같아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이 밀가루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다 죽고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반드시 있는데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고 완성될 것이다.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공통적인 모습들 보이십니까? 이 천국 비유에서 씨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의 핵심은 씨.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를 해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잘라보고 안에 보시면 온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실 살아 움직이는 거 하나 없고 우리로서는 먼지와 구분할 바가 없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라면 그 안에 참 생명이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결과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농경의 어떤 문화들을 활용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씨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씨 같다. 자기가 사실 쓸 때도 욕같이 들 것 같아서 좀 걱정했는데 씨드 같다. 별 차이가 없네요. 씨 같다. 씨처럼 보인다. 너희들은 보잘것없고 그냥 구별 잘 되지 않고 어떤지 모를 거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에 있는 씨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씨앗 이야기를 하시면서 낙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 겨자씨 알지 너? 겨자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 알지? 천국은 그 겨자씨와 같이 반드시 자라날 것이야.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걷어차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알지 못하고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땅 그냥 팔아버리지만 너와 나는 알고 있잖아. 이 믿음의 길을 가자.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말자.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은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취업도 어렵고요. 사실 뭐 그런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교회들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이 참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교회나 다른 조직들을 볼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때인가부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대학 갔을 때는 비전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헌신해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막 세우고 몇 년 계획 이런 거 세우는데 요즘은 그런 계획 잘 안 세우죠. 다시 좀 유행하던데요.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 미라클 모닝. 제가 대학교 처음 막 들어갔을 때는 그런 자기 관리, 그런 계획을 막 세우고 목표를 막 도달하고 막 이런 거를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잘 사는 거, 이제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요로랑 좀 다르게. 칼 뉴포트 이런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뭐 열정의 배신. 그 책을 아내가 읽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는데, 그 열정의 배신. 그러니까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실력이 필요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방향을 잘 정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이렇게 시간을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막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양이 되었죠. 근데 어쨌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미래 계획들이 사실 좀 진로가 어떻게 되니 미래가 어떻게 되니 이랬을 때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로 설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들을 만날 때는 뭐 어떤 직업을 갖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걸로 자기를 설명하기 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워라밸이 중요해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는 가족들하고 주말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 가치로 자기의 삶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뭐 이렇게 혁신시켜가고 바꿔간다 생각하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갖고 뭐 계획도 세워보고 뭐 이래저래 하는데 실상 우리의 이 다짐들이 너무 쉽게 꺾인다는 걸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 저도 뭐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바지만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내 삶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은 나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작은 삶의 한 자락이라도 주님께 결단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다 결심하고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해보겠어. 내가 뭐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뭐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해보고 싶어. 이런 고민과 결정까지도 너무 사소하게 취급돼 버리는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위로 계란치는 것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교회지만 하나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세상이고 여러분 자신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동안 그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석구석의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시고 바꿔오시고 만들어 오신 일들이 엄청납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봐야지라는 희망조차도 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힘들죠. 몸부림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당시 제자들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친구들도 자기를 버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을 선택해야 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취급도 받지 못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낙심되고 지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다녀요 체크할 수 있고 주일날 뭐 별일 없으면 빼먹지 않고 교회 갈 수 있는 정도면 뭐 천국에 갈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 그것도 엄마 아빠가 얘기해줬거든. 그래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고백해 말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멘해 빨리 이러면서 이제 그런 훈련이 돼 있어서 우리는 마치 굉장히 안전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사실 교회 가서 그냥 듣고 아멘하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제자들이 그랬겠냐고요. 제자들이 살았던 삶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왜 이렇게 거리가 멀고 다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비참함과 그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지켜보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살아가고 천국을 막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들을 무시하고 그 믿는 자들을 폄하하고 조롱하였지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씨가 너희한테 심길 것이고 그 심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낙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백두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제가 백두산을 가봤습니다. 가기 전부터 한국에서부터 같이 가는 단기선교팀 지체들에게 이번 준비물은 추리닝과 운동화, 두꺼운 양말을 무조건 챙겨라. 뭐 막 얘기했어요. 그 계단 엄청 올라가야 되니까 마음이 준비하고 미리 운동도 좀 하고 와라. 막 했습니다. 이거 뒷산 아니다. 백두산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라 이러면서 막 전날 이제 또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도 자매들 치마 입지 마라. 전부 다 추링 입고 운동화 신으라. 콤비버스 이렇게 봉고차에 하나 타고 일송정 탁 들러가고 구경하고 와 이제 백화점이래. 백두산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막 엄청 기대를 하고 가는데 굽이굽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이제 등반 올라갈 길 출발점까지 가는데도 하루를 가더라고요. 떨어지면 죽겠는데 이런 길을 막 가요. 왜 가는 거지? 이 돈 내고 하면서 이제 막 가서 산속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갑자기 산속에 이렇게 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밤에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막 마피아 게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백두산이다. 다 잘 안 오세요. 막 다 재웠어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물통 막 챙기고 그 한국에서 사온 그 뭐죠? 이거 양갱. 저 양갱 싫어하는데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막 다 챙기고 그래고 가방 다 쪼매는 가방 4개 하고 봉고차 타고 또 갑니다. 백두산 쪽으로. 백두산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가는 위험한 산길을 막 돌아갑니다. 폭포도 막 보이고 막 구름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딱 차가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하고 같이 안 갔어요. 왜냐면 거기가 북한 지역이라 선교사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알았다고. 우리 중국말 잘 못하니까 그냥 멍 때리고 이제 내렸어요. 시야차.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내가 내리면서 자 백두산 다 해체 신발끈 묶고 가자 그랬는데 이제 선두 형제 2명 먼저 가고 내가 맨 뒤에 갈게 자매들 뒤에 가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 내가 목사님 천지예요 그래. 무슨 소리야? 천지라니. 다닥닥닥 뛰어 올라갔더니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 계단 타는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저희 코스를 차 타고 천지 가는 코스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바로 도로가에서 여기 교육과 2층 올라오는 정도? 그러니까 야 선도 정렬하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도착해버린 거죠. 와 진짜 웃겼어. 그래갖고 올라갔어요. 근데 1분 만에 갔거든요. 땀도 하나도 안 흘렸어요. 밤에 거기 가니까 춥더라고 사실 쌀쌀하고. 딱 갔는데 구름이 착 가득했는데 구름이 바람 불면서 싹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국집 벽에 걸려있는 사진 아세요? 천지?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게 그림인 줄 알았는데 사진이었던 거죠. 와 진짜 멋있다면서 우리 한국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북한 지역이랑 우리끼리 미쳤다 하면서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진짜. 그 제가 백두산 등반을 엄청 기대했었는데 실망했죠. 사실은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백두산 천지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다시 걸어서 올라가려도 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더 높은 산에 가보거나 등산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 천지를 이걸 다시 볼 수 있다면 한 번 더 걸을 수 있겠다. 더 늙기 전에 나중에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을 전에는 와야겠다. 내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와서 보면 더 감격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하나 보는데도 이런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던진다는 것.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 어떤 대가도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을 테고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중간에서 멈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음밭을 바꿔서 복받는 마음으로 바꿔라 이 뜻이 아니라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포기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가라.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러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파송하기도 했었고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일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신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우리 한주인 자매도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저 이름을 안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명단을 다 받았을 때 그때 한지훈, 김시찬, 강하늘, 신혜원 요 5명 4명이네. 왜 하나 없죠? 한지훈, 강하늘, 남자 한 명 더 있었는데 그지? 오늘 아니었어. 오늘 나중에 왔습니다. 오늘 없었습니다. 한 명 더 있었어. 그럼 제일 위에 애기들이 아니고 공사학번들 아닌데 공설 또래들 이렇게 딱 5명 있어가지고 기도 항상 할 때마다 명단보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기도하니까 중간쯤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한지훈은 제가 엄청 잘하는 사람 같아요. 1년 만에 만났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났고 건물이 없고 컨테이너 박스일 때부터 와서 기도하고 처음 우리 모임 공간이 없어서 저기 강당에서 같이 모이기도 하고 처음 막 시작했을 때 GBS는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놀아야 되지 않겠냐 먹어야 되지 않겠냐 불 피울 때마다 떼약볕이 쏟아져서 다시는 고기 굽지 말자 이런 결심을 또 하기도 하고 좌충우돌을 해가면서 사실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섬겨해 주셨고 건너와야 될 길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장하고 좋은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보이는 필요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옆 교회보다 더 뛰어난 교회가 되기 위한 필요들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해가는 삶을 우리 안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지난 1년 동안 그런 필요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사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 삶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한 해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1년을 채워가면서 어떤 변화들과 또 성장의 기로들 속에 좀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불안함도 있죠.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또 우리 교회는 입지 조건상 이렇게 오기가 힘들잖아요. 늘 그게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또 이 지역사회를 또 우리가 이 청년들로서 좀 섬길 수 있을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 청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또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설까 스스로 계획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겠고 어떤 거는 에너지만 소비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왜 이렇게 했었는지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작지만 크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살아내고 그 나라를 담아내는 사람들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지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녀봤지만 별로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다를 거라고 또 그 씨앗을 한 해 담아내고 또 결실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번의 어떤 수련회 이벤트적인 결심들이 우리의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또 함께 했던 시간들 소중하고 의미 있었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또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다 이해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길가이든지 간에 내 씨앗에 능력이 있으니 내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담아내고 인내하고 기다린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이웃들과 모든 영역 안에 확장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이야말로 심겨져서 참 생명을 뿜어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그 특별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장하고 더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배워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은혜의 질서들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모든 걸음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리고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태망, 나의 이기적인 나의 소망과 나의 헛된 욕망과 나의 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으로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내 삶의 형편들과 내 마음의 상태들을 주목하여서 그 끝이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 너무 주저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시간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라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이며 하나님 그 구들하는 실자들이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 그 푸른 안에 많은 새들이 깊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동생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가주신 자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답답하고 지쳐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삶을 생각하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인 곳에 나타나며 우리 절망과 답답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은혜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과 친밀하게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친구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보상되지 않았고 하나님 어떤 것 약속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과 되시고 충전 되시고 하나님의 인생하시고 허락하시고 이 모든 삶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만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원자들이 충만하고 끊이지 않고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유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알게 모르게 수고와 땀을 흘리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또 한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다리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바라볼 때 무모해 보입니다. 헛돼 보입니다. 숫자로 봐도 그렇고요, 영향력으로 봐도 그렇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대강당에서 본당에서는 중보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교인들 상당수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그리스도교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헛돼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모든 신앙과 모든 삶들이 사실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분 인자의 비유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 좀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막막하고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두고 이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세상 다 그렇게 말하고 내 마음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에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무게들과 피곤함과 지침들과 방향 없음과 답답함과 막연함 속에서 다투며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막연해 보이고 신앙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말씀도 복음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씨앗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그 나라의 확실한 보증과 그 인도하신 가운데로 두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내고 그렇게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누리고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 땅에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를 나누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올 한 해의 막연한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더불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사랑하는 소마대청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